자, 오늘 벼랑 끝 하늘 산책 7번째고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사무엘상 20장에서 30장 강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악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독한 이 영적 침체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봐도요, 사울의 집요한 추격은 다윗에게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 학습된 무기력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정말 내 삶의 실패와 좌절의 고통이 나 자신에게 학습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희망을 가져도 달라지는 건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게 없다. 결론 해봐야 소용없다 하는 이 무기력감이 우리를 확 사로잡는 것이죠. 나는 사울의 왕권을 존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한다. 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집요하게 추격한다. 내 무죄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다.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노력해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렇죠. 배우자를 쳐다보면서 이 인간을 위해 30년을 기다렸다.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 사랑하고 희생하면 통할 거라 믿었다. 사랑하고 희생했더니 호구인 줄 알더라. 기다리고 인내하면 다 받아들여질 줄 알았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나빠지더라. 해봐야 소용없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니 내일도 그럴 것이다. 학습된 절망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그 마음이 듭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애가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 모르더라 하는 결론이 오게 되어지죠. 부모님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려고 하고 까다롭고 공격적이지만 사랑해서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외로워지는 건 나다. 저 편애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나는 이 가정에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고 딸이며 사위며 며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다면 내일도 그럴 것이다 하는 누적된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는데 지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틈에 영적 침체가 오는 시간에는 다르게 해석할 능력이 피곤해지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지.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울은 변하지 않더라. 내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울이 다 해먹고 있더라. 나는 무죄를 설명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알아주는 게 아니라 더 무시하고 더 오해를 쌓으며 더 나를 짓밟더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버텼더니 죽으라고 하더라 나보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영적으로 새롭게 다르게 해석할 능력을 이제는 더 이상 못 갖겠다. 이 병든 육신을, 장애를 가진 자녀를, 해결되지 않는 가난의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해결하려고 해석하려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장애를, 질병을 붙들고 이 경제적인 고통을 참아왔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더 이상 달라질 바 없는 현실 앞에 나는 이제 다르게 해석할 능력이 지쳤다. 그때 우리가 영적 침체가 확 밀려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외치며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을 거야. 어제도 피했고 오늘도 도망 다니고 있지만 이제는 징글맞다, 지긋지긋하다. 도망 다니는 것도 지쳤다. 다른 관점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데 이젠 피곤하다.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의미를 찾아서 내가 뭔 위로를 받겠나. 언젠가 곧 죽을 텐데 그냥 가자. 이런 마음이 그냥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어차피 죽을 건데 뭘 더 버티고 애써. 이미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 다윗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에게 이런 영적 침체가 옵니다. 누적된 현실에 지친 그는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도,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왔지만 그는 깊은 우울증과 디프레션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었고 부흥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The Minister's Fainting Fit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항상 강한 것이 아니더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늘 준비된 것도 아니었다. 용감한 사람도 항상 용감한 것은 아니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strong are not always vigorous. The wise not always ready. The brave not always courageous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the strong, 저 사람들은 the strong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활기차게 뚫고 나가겠지. 그런데 그 강한 사람들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도 뭐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겠지 싶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을 벌리지를 못할 정도가 되고, 용감한 사람도 나는 이제 시도조차 일어날 용기조차 없다 하는 그런 깊은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학습되어지고 누적되어진 무력감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이젠 더 이상 믿음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다. 이제 지쳤다 하는 그 피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강철로 만든 배도 누적된 피로가 쌓이면 한순간에 뚝 부러져 버립니다. 그 거대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진 그 배도, 얼음을 뚫고 나아가는 쇠빙선도 어느 순간 피로가 쌓이면 한순간에 뚝 부러져 버립니다. 사람이 하물며 믿음의 백성이라고 그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도 멈춰버렸고 찬양도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만 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죽을 거야. 내비도 이래 살다 죽을게.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방법, 영적 침체를 탈출하는 방법을 저는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 침체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때 오게 되어지는 피할 수 없는 거룩한 방황의 여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질 때 하나님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영적 침체에 절대 빠질 리가 없을 거야.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몰아가지 마시고 그냥 괜찮아. 다윗도 그랬잖아.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잖아.
그 시간을 통해 또 내가 힘을 내야지 하는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되어 주시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거 시키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분도 따라하는 거 좋아하지는 않으실 텐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손 들고 한번 가슴 토닥토닥.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윗도 그랬잖아. 우리 그렇게 때로는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실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실 오늘 이 사무엘상 29장은요 다윗에게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다윗 인생 최대의 위기였어요. 사무엘상 2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지금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연합군과 그리고 블레셋 연합군들이 이제 국가적인 운명을 걸고 전쟁을 벌이는 지경에 왔어요. 이게 그냥 국지전이 일어나는 그런 가벼운 전투 상황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냐 저 나라가 망하냐 하는 그 국가적인 운명을 걸고 이제는 총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 전쟁이 심각했냐 그러면 지금 왕들이 친히 이 장군들을 내보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섰고 모든 왕자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전쟁에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어느 편에 서가지고요?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나마 다윗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좋은 머리로 아기스 왕을 속였어요. 남유다를 정벌했다라고 리포트 해놓고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그렇게 왕 앞에서 쇼하고 그리고 아기스 앞에 칭찬받을 이쁜 짓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자꾸 아기스 왕을 속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살인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채 블레셋에서 나름 망명생활 지혜롭게 잘해왔어요. 소위 말하는 슬기로운 망명생활. 네. 아주 잘해왔어요. 네.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네. 그렇게 잘해왔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외통수에 딱 걸린 겁니다.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볼까요? 네가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가 돼서 우리의 반역자가 되어져서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죽여? 그러고도 네가 왕이 되기를 바래?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다윗 인생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마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습니다. 만약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만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포기하고 블레셋에서 성공한 망명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고 기껏 성공해봐야 경호대장, 아기스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주구가 되는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으로 끝날 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했냐 그러면 31장을 보시면은요 다 죽었습니다. 사울 왕의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이 전쟁의 결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만약 이 전쟁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왕의 아기스의 부하로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했다면 어떤 결과를 봐야 했을까요? 눈앞에서 절친 중에 절친인 요나단이 죽는 것을 봐야 했고 사울의 두 아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사울이 자살하는 모습까지 다 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과 왕족이 멸절하는 이 전쟁, 국군을 걸었던 이 전쟁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 계속 서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게 될까요? 네가 이러고도 왕이 되려고 하냐? 너는 매국노야. 아니, 매국노라는 말도 고상스러워. 너는 사람 같지가 않아. 장인어른이 죽고 절친이 죽고 그 처남들이 다 죽어가는 자리에서 너만 살았구나.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다윗은 매국노 취급도 고상한 대우고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할 지경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될 판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은 나름 잘 속이고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외통수에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진퇴양난, 첩첩삼중 백척간두에 올라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야, 정말 사탄은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릴 최고의 사탄의 묘수를 던진 것입니다. 그의 영적 침전은 단순히 이게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상황이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영적 침체가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으로만 오고 끝나버리면 그냥 뭐 그럴 일인데,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야 할 다윗의 사명은 완전히 사라진 채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자기 때문에 망쳐지는 것을 쳐다보고 있어야 할 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전쟁 못하겠는데요? 그 상황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가지고 칼을 꺼내지도 않고 에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활을 쏜 척하면서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차판은 완전히 끝장입니다. 화살 촉 빼고 쏠 수도 없고, 칼등으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차판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그 상황, 나의 영적 침체로서는, 이 상태로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절망이 왔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실까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사울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더더구나 블레셋의 왕 아기스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다윗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오늘 우리는 영적 침체와 위기를 빠져나가는 다윗에게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지냐?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졌지 하나님이 영적 침체에 빠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구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다윗의 말빨이 한계에 오고, 다윗의 속임수와 거짓말이 더 이상 길이 없고, 다윗의 어설픈 판단과 그리고 확증 편향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리한 것이
손 안 대고 코 풀기 하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시나 싶은데 하나님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손 안 대고 코 풀고 계셨습니다. 아기스 왕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참전시켜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원수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7장 12절에 보면 아기스 왕의 결연한 의지와 그의 음모와 계획을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미 아기스 왕은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한 미움 덩어리가 될 것이니 너는 이제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기스 왕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왕이 블레셋의 종이 되는 형국이 올 것이다. 방법은 딱 하나다. 사람들에게 미움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리자. 그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아기스 왕의 계획대로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죠. 다윗은 거기에 완전히 회오리 바람 속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판에 갑자기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블레셋 지휘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과 4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인용을 안 한 것이 왠지 읽어보니까 잘 못 읽으세요. 이게 표준 세번역이 굉장히 대화체로 해놓으니까 마치 지금 라디오 무슨 내가 성우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되게 좀 어색한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지휘관들은 이거 대적자가 될 거고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그가 사울 왕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뒤에서 우리 뒤통수 쳐서 우리 군사들 머리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이것이 계획이었다라고 들 거 아닙니까? 뻔히 보이는데 왜 우리가 얘랑 같이 나가야 됩니까? 하고 반대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데리고 지금 같이 나가자고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오히려 이 아기스 왕의 계획을 사탄의 묘수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고 기환 조치가 됩니다. 자, 정말 여러분 이거는요, 만약 이때 다윗을 최선봉으로 보내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끝나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저렇게 쫓아대는 걸 보고 좀 심하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네. 그럴만 하셨네. 저거 봐라. 그렇다고 블레셋 선봉장이 돼서 자기 동족을 치러 와? 야, 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닌다고 할 때 좀 심하다 싶었는데 진짜 잘한 일이다. 저 다윗, 우리가 블레셋에게는 져도 다윗은 죽이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한 마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지경까지 가드 왕 아기스는 블레셋 왕은 몰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는데 블레셋 지휘관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당장 돌려보내라고 왕에게 대들고 내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없어야 하는 것은 내부 분란입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는 자신의 묘수를 거두고
다윗을 귀환 조치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다윗,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지도 않았던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수줍은 모습으로 블레셋 지휘관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빠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손 안 대고 코만 푸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장기는 말 안 하면서 말씀하시기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가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에게는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에봇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게 하는 에봇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28장에서 사울 왕은 에봇이 없고 제사장이 없어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예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에봇이 없고 제사장이 없어서 신접한 여인인 무당에게 가서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인 다윗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사장도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고 에봇이 없어서 신접한 무당 찾아가서 길을 묻거나, 제사장도 있고 에봇도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저는 더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무당 찾아가는 사울보다 에봇을 들고 우림과 둠밈을 들고도 제사장도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마음을 잃어버린 이 다윗의 영적 침체가 더 아프게 와닿습니다. 사울 왕이 무당을 찾는 것보다도 더 영적으로 위기가 빠져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잃어버린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에 옵니다. 기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다윗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블레셋의 지휘관들을 통해 일하셨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오늘 가드왕 아기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모든 것을 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을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또 굳이 꼭 생약 꼭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아기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아기스가 다윗 덕택에 개종했나 보다 너무 순진하게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윗의 입장에서 표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가 지금 미쳤어요.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무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믿음으로 결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존재, 버림받은 존재, 잃어버린 존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드왕 아기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노니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잠들어 계신다, 하나님은 죽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죽으신다, 죽으셨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지금 불씨를 던지신 겁니다. 아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말하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여 말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드왕 아기스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너를 잃어버린 자로 내가 보고 있지 않고 너는 정직한 자여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드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는 이 선언을 통해 너는 지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주무시느냐 죽으셨느냐를 도전하고 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아기스 왕을 통해 들렸는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블레셋 장군들이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 아니냐. 바로 그 다윗이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만만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만만을 쳐서 쓰러뜨렸던 바로 그 사람 아니냐.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9장 9절에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왠지 뭔가 이렇게 나는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아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현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막 마음이 자꾸 유혹이 생기는데요. 제가 지금 표준 세번역을 잘 안 바꾸는 이유, 이 부분이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오. 지금 이 말은 아기스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있는 네 정체성이 뭐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자란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기스 왕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Back to your home in peace. Back to your home in peace. 여기서 그는 말하기를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의 준 처소로.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Back to your home in peace. 네가 돌아가야 할 너의 영적인 본향, 너의 본향으로 돌아가라. 너는 이 시글락 땅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 블레셋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Back to your home in peace. 평안히 돌아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아기스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전합니다. 사무엘상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왜 다윗에게는 충격적이었던 메시지였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둘람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나오고, 그리고 나온 날 우리는 이 아둘람 굴에 숨어서 살아왔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 모였는가? 사울 왕에게 버림받고 가슴에 한을 품고 빼앗기고 쫓겨난 우리들이 왜 이 아둘람 굴에 모였는가? 그리고 그는 시편 57편 7절과 57편을 불렀습니다. 7절과 8절에 그들은 아둘람 굴의 용사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아둘람 굴에서 살아나온 350명의 용사들과 함께 노래 불렀습니다. 우리가 비파와 수금을 깨어 노래를 시작하자. 이 어두움이 밀려오는 역사 가운데, 어두움이 가득한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한 품은 도적대들로 이 세상과 시대를 향한 분노와 혐오증만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역사가 장악한 이 세상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자. 그렇게 노래 불렀던 시편 57편의 노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말합니다. 새벽이 되거든 깨어나라. 새벽이 되거든 깨어나서 돌아가라.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때 가졌던 왜 우리가 모였는가? 왜 우리가 아둘람 굴에 모였는가? 우리는 이곳에서 새벽을 깨우기로 소망했던 사람들 아니냐? 아기스 왕은 집에 돌아가라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오늘 이 메시지는 다윗의 가슴에 네가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었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 무엇을 꿈꾸었던지, 살아남기 위해 블레셋에게 와서 그들의 경호대원 하려고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 아니냐 하는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 안다. 살아남으려고 이 짓까지 한 거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 이 짓하고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불렀던 이유는 새벽을 깨우라고 불렀던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드왕 아기스를 통해 네 부하들과 함께 새벽에 깨어나라. 그리고 새벽에 깨어나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드왕 아기스를 통해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아기스 왕의 영원한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사자와 같은 존재이다. 이제 고향으로, 본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다시 찬송을 부르자. 너희들 왜 모였느냐? 아기스의 경호대원 하라고 불렀느냐? 어둠이 짙어가는 이 역사에 새벽을 깨우라고 너희들은 결단하고 모이지 않았느냐? 다시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기스를 통해 모든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고 주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손을 더욱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직장 코워커를 통해, 그리고 우연히 만난 옛 친구를 통해, 길거리에서 만난 전도자를 통해, 그리고 함께 내가 돌봐주던 목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여러분을 향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신줄 놓고 기도줄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다윗을 지켜낸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길을 갑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빠 아빠 손을 꼭 잡고 내가 따라갈게요.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먼 길을 가면 손이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졸음이 밀려오고 휘청거리며 손을 놓을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그 손을 붙잡아 줍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 아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자랑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 손 안 놓쳤죠? 잘했죠? 아빠 손 꽉 잡고 제가 따라왔어요. 아버지는 그냥 칭찬해 줍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내 손 꼭 잡았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끝까지 잡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위기를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찾지도 않는 하나님이 다윗을 잊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을 거치고 나갔던 것입니다. 미국의 오래된 옛 찬양처럼 When I fear my faith will fail, Christ will hold me fast. 나의 믿음이 실패할까 봐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 When I fear my faith will fail, Christ will hold me fast. Christ will hold me fast.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에밀 리노프의 그 그림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한 어린 소녀가 노를 잡고 적고 있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은 바로 The Holding Hand입니다. The Holding Hand. 그 아이가 노를 저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해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영적인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저는 발견합니다.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윗을 교사 삼아 영적 침체에 빠져서 벗어나는 방법을 발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젠 지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잡은 손이 느슨해지고 있는데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슬초 목고지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드리는 말 그 중에 감정 중에 하나가 리젝션, 거절감입니다. 오늘 다윗은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에게, 장인어른, 처남들에게 끊임없이 거절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블레셋까지 와서 블레셋 지휘관들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넌 빠져. 너무너무 상처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표면적으로 보면 리젝션,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길에서 그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He was rejected by
블레셋 장군들입니다. 그러나 he was rescued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구출받은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rejected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rescue 하시는 은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벼랑 끝을 향한 길을 막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너무 분노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rejected 된 것이 아니라 rescued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카우퍼의 찬양에 보면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찡그린 것처럼 보이는 섭리 뒤에 하나님은 미소 짓는 얼굴을 감추고 계십니다. Behind the frowning providence, He hides a smiling face. 찡그린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섭리 뒤에 주님의 미소 띤 얼굴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때로는 나도 다윗처럼 지쳤고, 다윗처럼 흔들렸고, 다윗처럼 거짓말했고, 다윗처럼 잘못 선택했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며 그냥 머리 쓰고 살아보려고 전략 만들고 계획 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와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붙들었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잊혀진 자녀들은 없습니다. 주님을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 길이 막혔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를 레스큐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모든 것을 하신 주님, 침묵하신 줄 알았으나 모든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야 할 본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모였었는지 다시 찬송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